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분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셨으니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세워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를 주고 오랫동안 먼 나라로 갔더라. 제철이 되어 그가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이것은 그들이 포도원의 열매들을 그에게 바치게 하고자 함이더라. 그러나 농부들이 그 종을 때리고 그를 빈손으로 보냈더라. 이에 그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도 때리고 수치스럽게 대하여 빈손으로 보냈더라. 또다시 그가 셋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이 그에게도 상처를 입히고 그를 내쫓았더라.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내가 어찌할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혹시 그들이 그를 보면 공경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나 농부들이 그를 보았을 때 그들이 자기들끼리 따져보며 이르기를 이 자는 상속자니 자 우리가 그를 죽여 그 상속 재산을 우리 것이 되게 하자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그를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서 그를 죽였더라.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이 농부들을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더라. 그들이 이것을 듣고 그들이 이르기를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 하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거부한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한 이 말씀이 무엇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 위에든지 그 돌이 떨어지면 그 돌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하시더라. 19절 다 같이요. 이에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동시에 그분을 잡고자 하였으나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들을 대적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셨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고요.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신 건데, 그래서 제가 오늘 예수님의 비유 설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표적 설교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도 없는데 들어보셨어요? 표적 설교가 뭐예요? 뭐 좀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요. 예.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그룹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이 들으라고 그 사람들이 듣도록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표적 설교에는 좀 그 설교자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할 때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들은 당사자는 이게 내 얘기네? 하고 상처를 받겠죠. 그리고 심하면 교회를 떠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보다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순서대로 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나온 대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설교를 끝냈을 때 식사하려고 줄을 서면 오늘 찍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오늘 완전히 제대로 표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우리 집에 CCTV 설치한 거 아니냐. 왜 그러냐면 오늘 설교 내용이 내 얘기였다. 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였다. 아주 적나라하게 나에 대해서 들추시는 얘기였다. 저한테 그러신 분들 있죠. 없는 척 하시고 계신데 그런 분들이 몇 분 이렇게 계십니다. 근데 표적 설교로 찔림을 받을 때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더 이제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서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오히려 말씀을 대하면서 감사하는 태도로 나아가면 분명히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일해서 효력 있게 일해서 선한 열매가 나오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하나가 있어요. 와, 아주 오늘 나 들으라고 적나라하게 찍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이제 거기서 이제 분함이 생기죠. 분함이 생기면 설교자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다. 설교자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 이제 더는 다른 말들도 들려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안 들려오면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는데 이게 말씀이 안 들려오면 믿음의 증대,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증대되지 않으면 삶의 변화도 기대하기는 곤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깊이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기까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또 심지어는 너무 좋지 않을 때는 정말 교회를 떠나는 그런 극단적인 이제 선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허공을 울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여러분 모두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누군가는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만일 설교가 끝난 뒤 여러분들이 저를 붙잡고 도대체 누가 내 얘기를 목사님께 찔렀냐? 누가 내 얘기를 목사님께 알려서 그렇게 그걸 설교 주제로 삼아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한다면 저는 헛다리 짚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뭐 여러분들을 CCTV 일일이 집마다 설치해놓고 감시하면서 오늘은 요거 한번 때려야겠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이 와서 오늘은 정말 제 얘기였습니다. 아,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냈습니다. 아니면 위로가 됐습니다. 아니면 돌아보게 됐습니다. 아니면 그런 걸 버리기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한다면 저는 진짜 헛다리 짚은 설교가 아니라 분명히 대상을 갖고 설교했고 어떤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일로 결국은 집에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표적 설교 들을 준비 돼 있으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 부끄러움이나 내 어리석음을 들추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가 돌이키도록 말씀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느냐는 거죠. 계속 나와 상관없는 설교만 듣는다면 사실은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유익을 절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나랑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내 어떤 것들을 건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만일 그 말씀이 이제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부터 오는 유익을 얻을 기회가 사라져버리는 거고요. 만일 여러분이 이런 마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표적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런다면 여러분에게 말씀이 유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설교를 계속 들으러 다닌다. 처음에는 그냥 이야기로 들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결국은 믿음의 증대, 영적인 성장 이런 것들은 하나도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오늘도 나를 건드리는 말씀이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게 저도 모르지만 저는 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신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준비시키시고 저도 준비시키시고 이 모든 걸 통해 저는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도전받을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무릎을 꿇기도 하고 저도 제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더 주님 앞에서 바르게 걸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는데 왜냐하면 말씀이 성도들보다 저를 찌를 때가 더 많으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적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성경을 통해 보면 표적 설교의 대가를 발견하는데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자마자 그대로 찔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19절 보세요. 19절. 다 같이 19절 읽겠습니다. 이에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동시에 그분을 잡고자 하였으나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였더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들을 대적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셨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대놓고 좀 들어봐라 이런 뜻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확신하건대 예수님이 그들을 굴욕 주거나 모욕을 주려고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바로잡혀질 기회, 그들이 돌이킬 기회, 그래서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좀 돌아서기를 바라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가 들었던 그들에게는 몹시 불편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정도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예 그들을 대적해서 말한 걸 그들이 눈치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 설교를 소개하려고 해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설교가 뭡니까? 여러분은 교회 다니면서 왜 설교를 들어요? 설교를 통해서 세상의 처세술을 배우는 거 아닙니다. 재미난 이야기, 복받는 길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갔든지 거기서 설교를 듣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더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더라. 성령님에 대해서 들려주더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좋은 시간들이죠. 근데 갔더니 아주 처음부터 끝날까지 효도하라 얘기더라. 효도하라는 얘기는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도 들을 수가 있죠. 그렇다고 물론 교회가 효도에 대해서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맞죠. 그러나 그 베이스, 기초에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거는 배제하고 그냥 윤리적으로만 가르친다. 여러분, 이건 이제 위험한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에 누구 만납니까? 혹시 목사님 만나러 온 거 아니죠? 오면 만나기는 만나지만 저는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그 자매 만나러 가야겠다. 그 형제 만나러 가야겠다. 오면 만나죠. 만나서 교제하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경배 때 만나야 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졸다가 비몽사몽간에. 맞아요?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에 대해서 들으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 설교를 하시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예수님의 그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5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설교 대지 같은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그분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셨으니,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세워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워 채를 주고 오랫동안 먼 나라로 갔더라. 자, 여기 비유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어떤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현실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서 그 이야기로 그 진리를 빗대어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도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비유에서 9절 읽었지만 여기에 하나님에 해당하는 그런 소재가 있죠. 어떤 사람 찾으셨습니까? 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주고 오랫동안 먼 나라로 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포도원은 뭘 말할까요? 포도원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7절 같은 데 보면 구약에서 이는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며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또 예레미야 2장 21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게 이상한 포도나무로 변질된 초목이 되었느냐라고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며 말한 게 있어요. 변질된 포도나무가 됐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문맥적으로 볼 때. 그럼 거기 농부들이 있죠. 포도원을 일구는 농부들이 있죠. 이 농부들은 9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뭘 가리키는 걸까? 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설교 듣고 찔림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제 그 주인이 먼 나라로 이렇게 갔다고 그랬는데, 여기 먼 나라로 간 기간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이들을 종교적으로 이끌도록 한 지파를 구별하셔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섬기는 거고요. 서기관들도 레위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는 일, 복사하는 일, 이걸 서기관들이 굉장히 부지런히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해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성전도 유지되고 성경 기록도 보존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영적인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들은 뭐 밭을 일구거나 뭐 농사를 짓거나 이런 거 합니까? 원래는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바치면서 결국 그걸로 그들이 유지되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전적으로 그 일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일깨우는 지파가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그래서 수제사람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레위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일해 볼 수 있게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 필요가 있죠.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10절. 제철이 되어 그가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이것은 그들이 포도원의 열매를 그에게 바치고자 함이더라. 그러나 농부들이 그 종을 때리고 그를 빈손으로 보냈더라. 자,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에게 한 종을 보냈다고 돼 있어요. 농부가 아니고 종을 보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보낸 목적이 뭐냐? 포도밭에서 나온 이제 수확철이 된 모양이에요. 열매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열매를 바치도록 하기 위해서 종을 보낸 거죠. 근데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종을 때렸다고 돼 있죠. 그래서 뭐 다시 11절에 보니까 다른 종을 보냈다. 12절에 셋째 종을 보냈다. 이렇게 돼 있죠. 계속 종을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열매를 얻고자 해서 종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열매를 얻고자 보낸 종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보내어진 하나님의 메신저 같죠. 메신저라면 예언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이 이제 돌아서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일꾼들이죠. 그런데 열매를 내놓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열매를 원하십니다. 이게 알아야 될 원리가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하게 하시고 또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구약시대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들은 다 어때요? 성령님께서 지혜롭게도 하시고 능하게도 하셔서 일을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면 능하게 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능하게 하신다면 결국 원하는 건 뭐냐? 열매를 고대한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로 세우시든지 사모원으로 세우시든지 집사로 세우시든지 또는 교사로 세우시든지 찬송 인도자로 세우시든지 아니면 반주자로 세우시든지 형제 임원으로 세우시든지 자매 임원으로 세우시든지 무엇으로 세우시든지 하나님께서 결국 그런 기회를 주셨을 때 원하는 건 뭘까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삶의 열매 이런 것들을 원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이 무시당할 때 뭘 원하는 거예요? 열매를 원하는 거죠. 열매를 받고자 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주님의 뜻이 무시당할 때도 오래 참으십니다.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한 종을 때렸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보냈죠. 그런데 거기서 화가 나셔서 당장에 어떤 그분이 와가지고 이놈들 하고 막 이렇게 그만둬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 두 번째 종을 보냈어요. 또 세 번째 종을 보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당장 열매를 내놓지 않더라도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 방에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아직 이런 게 이렇게 안 돼? 그러면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11절, 12절 우리 읽어보죠. 이에 그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도 때리고 수치스럽게 대하여 빈손으로 보냈더라. 또다시 그가 셋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이 그에게도 상처를 입히고 그를 내쫓았더라. 주인이 보낸 종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보낸 메신저들인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그들이 예언자들이었구나를 알 수 있죠. 근데 구약시대 예언자들이 그들에게 가서 설득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 엘리야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아합이 군대를 동원해서 찾았습니까? 아시죠? 또 엘리사도 대접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대언자들 예레미야 감옥에 갇혔잖아요. 얼마나 이 예언자들이 혹독한 어려움을 당했던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존중되었나? 그것도 아니었고 열매를 내놓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처음 예언자를 보내셔가지고 말을 안 듣자 이 민족은 가망이 없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계속 보내셨어요.
여기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을 보내시는 것처럼 계속 보내셨어요. 여러분 시편 103편의 10절에 보면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법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소개된 것을 읽어보실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육신적이 될 수 있어요. 옛날에 내 모습이 드러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그대로 하기가 내키지 않아서 결국은 불순종하고 고집 부릴 때가 있죠. 내 말로, 내 생각으로, 내 행동으로.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장에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성경을 읽도록 하시고 설교를 듣도록 하시고 교제를 통해 우리가 잘못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결국 우리에게서 열매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돌아서도록 자신의 아들을 주신다는 거죠. 자,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종들을 보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자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 아들을 공경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셨지만 어때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공경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 여기 보세요. 13절 또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내가 어찌할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혹시 그들이 그를 보면 공경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나 농부들이 그를 보았을 때 그들이 자기들끼리 따져보며 이르기를 이 자는 상속자니 자 우리가 그를 죽여 그 상속재산을 우리 것이 되게 하자 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아들은 그럼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자 구약에 많은 종들을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려고 종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여기 이 포도원 주인이 13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했잖아요. 자, 그런데 농부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인의 아들을 대접했습니까? 죽였던 거예요. 자, 이건 뭘 얘기합니까? 결국은 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죽음에 넘기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15절 다 같이 15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를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서 그를 죽였더라.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는가? 이 설교가 이 예수님의 비유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대놓고 답하는 거예요. 어째서 그러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권위를 주셨다라고 이 비유로 답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는 거냐? 이 일이 뭐죠? 얼마 전에 성전을 막 그 장사하는 사람 내쫓고 환전상들을 내쫓고 이건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했느냐?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준 자가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권위를 주셨고 내가 아들의 권위로서 이 일을 하는 거다라는 답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죄가 없는데 아무래도 죄가 없는데 그런데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죽이고 싶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쳤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거죠. 여기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원하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외면하면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친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얻기를 원해.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 구원 간증을 해보라고 들어보니까 예수님 얘기는 안 나오고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잘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 거,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게 맞지라고 자기 자랑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하고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여전히 떨어져 있는 거죠. 자기 착각으로만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찾아보겠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5장에 찾으셨으면 23절에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그들이 그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 자, 이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을 공경하는 것은 포도원 주인을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죽였다. 아들을 무시했다. 그럼 포도원 주인을 공경하는 겁니까? 아니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 생각해요. 외면해요. 그분은 자기가 잘못해서 죽었겠지라고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들을 공경하는 게 아니죠. 아들을 공경하는 게 아니면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초청을 들을 때마다 거부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인가? 이렇게 하나님이 오래 참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한단 말인가? 이렇게 그 아들을 통해 나를 구원하려고 하신단 말인가? 정말 이 아들은 귀한 분이시구나. 이 아들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겠다. 이 아들이 나의 구원자가 되셔야겠다. 라고 아들을 공경하면 그 사람은 아들만 공경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공경하는 겁니까?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아버지가 보낸 독생자를 존중하는 사람은 아버지도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독생자를 무시하는 사람은 아버지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잘 지내보겠다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아무리 했어도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이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요. 종을 보냈을 때 잘못했잖아요. 종을 보냈을 때 때리고 내쫓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잘못이거든요. 그런데도 농부들에게 그 주인이 종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냈는데 마침내 그 주인의 아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 주인의 아들을 존중한다면 과거에 잘못한 것들이 다 아무 문제가 안 될까요? 그 주인의 아들을 잘 대접한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학대했지만 잘못했다. 그래도 아들이니까 우리가 존중하자. 우리가 아들에게 대우하면서 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 주인에게 주도록 포도 열매를 잔뜩 이렇게 바치려고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그 전에 이렇게 박하게 했지만 보내드립니다라고 이렇게 보낸다면 대답해 보세요.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들은 더 묻지 않게 될까요? 당연하죠. 그리고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존중하게 되면요, 과거에 어떻게 죄를 지었던지 예수님을 통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무시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한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말하자면 이 비유로 보면은요, 아들을 무시했을 때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들을 공경하지 않을 때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그들을 결국 멸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대신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죄를 짓고 많이 살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려고 보낸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과거의 죄들은 얼마나 심각했든지 다 용서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외면해버렸다.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 예수님을 거절했다. 그러면 답이 없어요.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때는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그래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은 남아있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 여러분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죠. 미가서 7장 18절에 그분께서 긍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한다 그러면 결국 긍휼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긍휼은 떠나가는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긍휼의 표현이에요. 영원한 긍휼의 표현인 예수님을 거절했는데 어떻게 용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종들을 때리고 내쫓은 것에 대해 그분은 참았어요. 하지만 그분의 아들을 외면한 것에 대해서는 참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못할 때 여러 번 기회를 주시지만 그런 거를 참으실 수 있어요. 근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다.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심판에 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지은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16절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누가복음 20장 돌아가셔서 16절 읽습니다. 그가 와서 이 농부들을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더라. 그들이 이것을 듣고 그들이 이르기를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 하더라. 자, 농부들을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 그랬어요. 이걸 뭘 말합니까? 이들을 멸한다는 건요. 이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지니까 제사장들은 집단 실직자들이 된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레위인들도 거기서 거들었던 거죠. 그런데 거들었지만 성전이 없어지니까 레위인들이 할 일이 없어진 거죠. 서기관들도 필요 없게 되죠. 서기관이 왜요? 그전에는 성경을 하나님 메시지를 주면 필사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도 히브리 말이 아니에요. 신약시대는 헬라 말로 주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거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 모두 다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그걸 귀하게 생각해서 열매를 내놓지 못하면 그 기회를 날려버리게 된다는 거, 그리고 그 기회를 잃게 된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이 뭘 얘기할까요? 이 다른 사람들은요, 은근히 이 율법 시대가 끝나고 오늘은 복음 시대 아닙니까?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레위 사람들을 통해 영적으로 일깨우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누구를 통해 세상을 영적으로 일깨우는 일을 합니까? 교회를 통해 하죠. 여러분, 교회가 새로운, 그러니까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새로운 일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들어보셨죠? 이제는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일깨우는 일,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 사역자들이 영적으로 일깨우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 그 일을 할 수 없게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는 충격적이었어요.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감지한 거예요. 그래서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주님은 그들의 반응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읽어보세요.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거부한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한 이 말씀은 무엇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 위에든지 그 돌이 떨어지면 그 돌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하시더라. 이 본문 지금 우리가 읽은 거 있잖아요. 이게 시편 118편 그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런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 조금 전에,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이렇게 외치고 막 환영했잖아요. 그때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할지어다 이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시편 118편 26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같은 시편 118편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 말씀을 알았다면 이 말씀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여기서 모퉁이 돌, 이게 모퉁이의 머릿돌이 나오잖아요. 이게 결국은 버림을 받는 거예요. 건물을 세울 때 이쪽 변하고 이쪽 변이 갈 때 그 코너 밑에 세우는 거 있죠? 그게 모퉁이의 머릿돌이에요. 유대인들은 집을 지을 때 그걸 기초로 해서 이렇게 이제 세워가는 건데, 그게 만약 없이 그냥 세운다. 그러면 건물이 허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쓰러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 같은 그분이신데,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건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겠냐는 거죠. 곤란한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그런 버림받는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집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죠? 예,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로 종교 지도자들은 보냄받은 아들을 죽일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되살아난다는 말은 여기 없지만, 결국 여러분이 아들이 죽지만 살아날 걸 알고 계시죠? 예. 그들이 했던 일은 무모한 일이 될 거고요. 오히려 심판받을 일이 될 거라는 걸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한 거죠. 자, 이 비유, 이 설교가 결국은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였어요?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들으라고 한 소리였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듣고 뜨끔했더라면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만약에 초청의 시간이 있다면 예수님 앞으로 꼬꾸라져서 어리석었습니다. 구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언자를 보내셨는데, 마침내 아들이신 당신을 보내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당신에게 해롭게 했으니 어찌 이 죄를 다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꼬꾸라졌어야 되죠. 그러면 그들은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19절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동시에 그분을 잡고자 하였으나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였더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를 대적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셨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왜 잡고자 했을까요? 왕으로 삼으려고요? 아니죠. 처리하고 싶어서, 죽이고 싶어서 잡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비유를 듣고 몹시 불쾌했던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내 마음에 아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막 칼날같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양날 달린 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나를 후벼 파는 것 같을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맞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볼 게 있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는 뭔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삶의 기회, 재능의 기회, 물질의 기회, 시간의 기회, 또 건강의 기회들로 여러분에게 맡긴 것들이 있어요. 남편으로서의 기회도 있어요. 아내로서의 기회도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기회도 있어요. 자녀로서의 기회도 있어요. 이거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그리고 그 기회를 주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선용해서 선한 열매를 내놓기를 바라시는 거죠. 아버지로서 선한 열매를 내놓고, 어머니로서 선한 열매를 내놓고, 아들로서 선한 열매를 내놓고, 딸로서 선한 열매를 내놓고, 교회 지체가 된다면 성도로서 선한 열매를 내놓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선한 열매를 내놓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근데 여러분이 이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기회로 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으심은 돌아서라고 오래 참으시는 거지 고집부리라고 오래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집부리면 더욱 진노를 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돌이키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속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한다면 우리에게 따로 기회는 없는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누리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 그 농부들이 하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있던 기회는 다 떠나가는 거라는 거죠. 저도 목사를 언제까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저를 대신해서 목사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신실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일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이 맡았던 것을 잃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이켜서 영화롭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잘못 많이 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잘못하면 살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잘못을 많이 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마침내는 아들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 아들을 존중하게 되면 이제 그 주인은 더 뭐 이렇게 기분 나빠하고 속상한 거 하지 않아요. 그 아들을 공경하면 그게 아버지를 공경하는 게 되니까 그 아버지는 흡족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잘하는 길은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깝게 되려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그래서 자꾸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서려고 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과 더 친해지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과 시간을 갖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갖고자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거기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그분에 의해 너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누구와 가깝게 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깝게 되도록 부름을 받은 거죠. 그 포도원의 그 농부들이 이 아들과 가까워진다면 모든 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용서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포도원 주인이죠. 그 아들의 아버지는 기뻐하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면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실 때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계속 고쳐주십시오. 모난 부분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주 칼날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다듬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기회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제가 그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 앞에서 강팍하게 되는 기회로 삼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돌이키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여러분이 얻은 기회를 선용해서 쉽게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면 이 시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능력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